1차, 2차, 3차 지금 재판 자리에 서게 되는데 죄는 없어요. 죄는 없어. 근데 지금 오늘은 누구 앞에 서느냐면 바로 이 24장에 보니까 2년 동안 잠시 갇혀 있다가 2년 후에 또 다시 누구 앞에 서냐면 베스도라는 총독과 베스도라는 총독과 그다음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총독과 왕 앞에 서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 전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바울이 지금 총독 앞에 그리고 왕 벨리스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하는 이 왕과 그리고 총독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변호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 변호.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왜 자기를 죄인으로 모는가에 대한 변호할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총독이라든가 왕이 서가지고 그에게 재판을 확실하게 내려서 죄가 있다 없다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나를 보내달라 하고 상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바울을 부를 때에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불렀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이방인과 저 유대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한 그 말씀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취. 이제 바울은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가이사 왕 앞에 설 시간표가 왔습니다. 가이사 왕. 로마에. 왜 그럼 로마에 가이사 왕한테 왜 가야 되느냐? 죄도 없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하나 때문에 바울은 복음 하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대제사장도 나오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같이 몸담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대교의 아주 유대인들 중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고약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고소. 그러면서 바울을 뭘 가지고 고소했죠?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꼭 이 얘기를 자꾸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 얘기 하지 말라. 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꾸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죄명을 씌웠냐면 저 바울은 우리가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어지럽힌 자다. 성전. 그리고 천하를 아주 소욕해 하는 자다.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다. 라고 아주 고약한 누명을 씌워갖고 이단의 괴수다. 이단의 괴수. 라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고발했습니다. 근데 고발했는데 그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그 총독이라든가 그리고 이 왕이 아그리빠 왕, 이 왕이 재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것만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율법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그 바울을 고소하는 걸 보고 이건 우리 로마의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로마의 법으로 이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재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들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들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또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울이 워낙 권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무시 못합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학문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무시를 못해요. 그런 바울을 저거 죄인이다 라고 뒤집어 씌운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이 친구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 서기관, 대제사장. 아주 쟁쟁한 이스라엘을 이끄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유대교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누명을 쓴 것을 뒤집어 쓰면서도 그가 가이사 황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문제가 많이 오고 사건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바울은 이 은혜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나는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면서 죽고 사는 것은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죽고 사는 것.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혀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난 죽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긴 이 바울은 고백하는 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나의 복음과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이건 복음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연병 들린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절대 끄떡하지 않고 그래 좋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가이사 황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자기가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이런 죄목을 씌웠으니까 나는 이거를 저 위에 올라가서 상급 법원에 가서 나는 상고하겠다 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고를 하니까 이 베닉시 총독과 이 아그리빠 왕이 그들 불러다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그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하고 자초지종을 묻다가 이거는 우리 로마 법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자기들의 문제네. 그럼 이거는 어떡할까 해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고 이건 고소할 것이 아닌데 이것들이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괘씸한 그것들을 보고 그럼 이거 어때? 보호하면서 어디로? 가이사 황제에 보내야 되겠다 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26장, 27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누구의 증인?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내가 증인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증인.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셔.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19장 21절에 말하니까 23장 19절입니까? 24절입니까?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리고 27절에 뭐랄까?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돼. 증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일, 그 일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 자,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신분에 바뀐 것에 따라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배경이 따라 붙는 것을 말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걸 말합니다. 과거 문제.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잡혀 있는 건데 뭐가 잡혀 있죠? 원죄, 근본 문제. 이건 오래전의 문제인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문제인데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영향이 미쳐야 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 직접 관계가 있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가 이게 나하고 관계있다는 증거. 우리는 이 마귀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에 빠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병들었어. 병들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은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음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과거의 문제, 근본 문제는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되는 분. 근데 그분은 죄가 없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부활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내 죽음이다. 내 죽음. 이 부활하신 이 부활이 누구의 부활? 내 부활이다. 이 보좌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 내 능력이다. 내 능력. 이걸 알면은 우리의 모든 과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단번에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자, 구원이 이런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구원은 노력하고 열심히 내고 그리고 공을 들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쉽고 편한지 몰라요. 이게 구원이에요. 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고 천주교에서는 구원이라고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아니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죽어봐야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게 참 성경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의 소리. 우리 구원은 과거 문제 완전 해결. 또 구원은 뭡니까? 현재 문제 완전 해결. 현재 문제. 우리는 현재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병들은 인생, 망가진 인생,
완전히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생이 이 땅에서 육신 갖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뭐가 건드려요? 사단, 또 뭐가? 세상, 또 뭐가? 육신. 이 세 가지가, 사단과 세상과 육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자꾸 이 삼일체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병드는 세상, 모순된 세상, 세상의 법 가지고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 법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성경에 들어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복음 안에 들어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사람들은 세상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법을 자꾸 만들어내, 자꾸 만들어내. 동성애법, 무슨 차별금지법, 무슨 예수 말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들어내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이 세상은 병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병드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법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방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썼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다는 것이 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야,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나 하는 것을,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안심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건드려. 애들도 건드리고 어른도 건드리고 젊은이, 또 나이 드신 사람 무조건 건드려. 왜? 육신을 건드려. 어떤 사람은 술을 끊으려고 해도 술이 안 끊어져. 그 친구는 계속 전화하는데도 계속 술 먹고 술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오늘도 술 먹고 또 안 왔어.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저쪽에 한 사람이 술 먹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술을 못 끊겠어요. 근데 이 술 때문에 내가 자꾸 동영상 야동을 봐요. 야동. 음란한 대로 자꾸 빠져. 그리고 그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일이 안 돼. 일이 일용직을 나가는데 일용직이 안 돼가지고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헤매다 보니까 매일 그냥 라면 먹는 생활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지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벌써 40이 넘어. 40. 힘들어. 근데 늘 집에 있으면 괴롭고 술을 마셔야 되겠고, 소주 갖다 먹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또 죄책감이 오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 먹고 또 야동을 보고, 그런 생각이 반복되고,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부인이 있어도 부인하고 이거 야동 보는 것도 틀려. 이중적인 생활을 해. 이중적인 생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중독이 됐네요. 중독.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뭐의 중독? 술 중독. 또 뭐의 중독? 음란의 중독. 그래서 야, 이 술 중독, 음란 중독, 그거 끊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현실적인 문제, 그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어디서 왔는 줄 알았냐? 여기서 왔다.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인데, 이 창세기 3장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고백을 해야지. 너는 이쪽으로는 모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은 믿긴 믿지만 너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만 붙잡고 교회를 다니면 절대로 네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네 문제는 현실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고, 네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오래된 이 영적 문제 때문이고, 이 근본 문제 때문이고,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답을 주려고 하신다. 답.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해라.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문제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하면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게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나의 모든 생을 바치겠다. 그 이전에 베드로도 말하죠. 베드로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사용해야 돼. 구원받고 천국만 가는 그때까지 고생 지지리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 나를 보고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사용해 늘 생활 속에서 내 자녀들 또 그리고 내 주변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걸 자꾸 해야 돼. 고백을. 그게 왕적인 권세를 사용. 왕적 권세. 왕.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의 임금이? 사단.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이 이름을 선포할 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 나타나.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 지금 예전에만 2000년 전만 되었던가 지금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 구원이 뭐냐? 미래 문제 해결. 미래 문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점장이 찾아가고 굿하는 데 찾아가고 그리고 또 무당 찾아가고 미래를 걱정해. 우리는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우리 미래를 완전히 보장시켜놨어요. 보장. 단지 우리가 걱정할 것은 뭐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 우리 자식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병들어.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싸움이 나고 중독에 빠지고 사회 문제가 사회 문제. 이거 누가 해야 돼? 시장이 못하고 국회의원이 못해. 누가 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하는 생명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우리가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후대들을 살리고 그리고 미래의 이 주역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들어간 곳이 어디죠? 회당. 유대인의 회당. 지금으로 보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제자를 찾아서 그들을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 아이들, 어린아이, 지금 저런 아이들이 금방 자라. 조금 있어 금방. 그래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뭘 심어줘야 돼? 모세에게 복음을 심어줬던 그 엄마 요셉처럼 요셉에게 복음을 알려줬던 그 야곱처럼 미리 어렸을 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미리 복음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
이 세상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누구의 세상 문화? 그게 바로 사단. 그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힘을 줘서 그를 내보내줘야 그 아이가 어디 가서도 살아남아요. 경주뿐만 아니라 저 태백 영월 가도 살아남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아무데나 보내면 안 돼. 절대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주면 그 아이는 어느 곳에 가도 혼자 살아. 혼자.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아이 부모들의 품을 떠나서 아이가 홀로 서야 할 시간표가 오죠. 그죠? 홀로 서야 돼. 그럼 홀로 서야 할 시간표 올 때 그 아이를 부모가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간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를 24시간 간섭하고 24시간 돌봐주고 계속 쫓아다닐 분이 계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아이와 24시간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깊이 복음을 각인시켜 준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생기고, 시공 초월,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생기고, 보좌의 능력의 주님이 지금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엄청난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이런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지역이,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재판장에 섰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저 총독과 그리고 저 왕, 아그리빠 왕, 로마에서 통치권을 줘서 통치 영역을 맡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을 관할하는 그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 이전에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니까 베스도 총독이 오고, 또 베스도가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자꾸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리니까 아그리빠 왕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까요 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아그리빠 왕이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도 이건 고소할 내용이 아니거든. 근데 지들끼리 하는 지들끼리 이걸 보고 야, 이건 이 종교적인 문제다. 단지 그가 한 것은 죄명은 뭐밖에 없어요. 죄명은 바울이 한 죄명은 예수가 뭐라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전했어. 이것만.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나는 그것만 말했을 뿐이다. 근데 그게 사실이다. 그게 사실이다.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마음으로도 그리고 생각으로도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12절에도 나오고,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벨리스 총독이나 베닉이나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전혀 몰라. 그런데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강대국인 로마에 전하지 않으면, 강대국 로마, 모든 길은 그때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 그래서 로마에 전하지 않으면 로마에 포로되어서 속국되어 있고 노예된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의 그 우상 섬기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품고 저 강대국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저 바울을 향해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택했어요. 그럼 그 증인으로 삼으실 그 사람에게는 뭘 주느냐? 증거를 줘요. 증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 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기 시작할 때 절대로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바울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바울의 하나님의 그의 증인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럼 나의 인생, 남은 인생 내가 뭐하다 갈 것이냐? 바로 나의 인생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그런 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을, 바울 같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려움에 전혀 개의치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귀한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많은 영혼 살리는 귀한 사역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살리는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잘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가문이 살고 자손이 살고 후대가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지휘원금 우리 목사님 최정강